우리 함께 동행한 우리 장로님들의 중심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또 우리 한 분 안 가지만 또 윤석룡 목사님 또 이렇게 항공비를 우리 강은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현장에서도 드리고 정말 이 그냥 헌신이 아니구나. 정말 그 나라를 또 그 현장을 보니까 마음이 담아지고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 현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고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지연이라든가 정말 글로벌형이구나. 우리 너무 한국형으로 만들지 말고 글로벌형으로 우리가 좀 해야겠다는 거. 그리고 내년에는 1년 스케줄을 미리 해서 뭐 급한 현장은 뭐 할 수 없지만 내 현장은 특히 이제 직장인들 또 방학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구정이나 또 추석 포함해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한 4번 정도는 이렇게 하고 내년 칠레에 또 예약이 되어가지고 내년은 북부로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제일 밑에, 그다음 이번엔 중부, 내년에는 이제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총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갔지만은 총회가 우리가 메시지 하는 게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구나. 뭐 순서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프로그램이 없고 우리가 메시지 계속 2박 3일 하는 게 전부고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새벽기도 빼놓고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선교 팀들이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한 나라를 향한 또 한 대륙을 향한 더 중요한 또 언약 전달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어지고 또 아까 캠프 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너무나 신기하게 현장에서 우리가 뭐 통합니까? 그냥 손가락 전도 이렇게 읽으라고 하니까 읽고 또 영접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후 2시에 오라고 하니까 다 왔어요. 전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러면서 들리지 않는데 계속 그 유대인은 이렇게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영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다 아시고 때묻고 지역은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성도가 한 명도 없어. 사역자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선교지 현장은 하나님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언약 잡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보면서 그동안 성기사님 오늘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언약이 제가 만난 성기사님들은 다 이 언약 잡고 있더라고요. 필리핀 이 학교 세워가지고 하는 그 성기사님도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이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이 언약 잡고 생명 건 분들은 그 선교지에 엄청난 그런 역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하고 정치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선교지에서도 유지하기 힘든데 이렇게 생명 걸고 언약 잡고 생명 건 헌신하니까 하나님 그런 현지인 그런 무너지지 않는 절대 제자들이 현장에 세워진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야 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할 때 여기에 생명을 거는구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결론에 또 나오지만은 선교는 투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출이잖아요. 비행기 값, 또 거기에 머물고 또 선교지에서 있는 거 몰수도 다
드리고 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미래를 두고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섬김과 헌신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게 선교할 때마다 또 깨달아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계속 선교 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 주와 그 주의 말씀께, 그의 말씀께 부탁하고 갔는데 이번 주에 와보니까 교회가 더 차고 넘치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더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우리 이원중 장로님 달란트가 너무 귀한 달란트가 있네요. 아들은 영상으로 쫙 한눈에 뭔가 딱 보게 하고, 앞으로 이게 작가시면 좋겠네요. 나레이션으로 딱 영상 나올 때 나레이션으로 딱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번에 작품 한번 하도록 하죠. 이렇게 목소리, 장로님 목소리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너무나 또 작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30년 사역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30년 사역. 근데 또 두 번째 우리 언약이 후에 로마도 부활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역이라면 후에 로마도 부활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구나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칠레 RTS. 이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유목사님 전도 집회가 이제 칠레 땅에 처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이번에 또 말씀도 선포하고 전 총회에서 또 선포하면서 총회 전체 또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이 흐름을 타고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이번에 너무나 새로운 시작, 후에 로마도 부활이라, 이런 그동안 이제 나이가 70 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30년 또 이런 응답을,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칠레와 또 중남미 또 이제 아프리카까지, 거기서 작년에 가면서 왜 이 나라는 이렇게 흑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IT 지진이 나와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부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로 막 난민들이 흩어졌는데 IT 사람들이 이게 칠레에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냥 던지는 말로 저런 사람들 다민족 선교하면 어떻겠어요? 하니까 우리 선교 끝나고 오자마자 RUTC에 시커먼 사람들이 막 차고 막 모이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딱 이제 2명 제자가 남아가지고 총회까지 와가지고 그 RUTC에서 하는 그런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선포하는 거,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선포한 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선포한 언약을 꼭 붙잡고 이렇게 실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학교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후원 선교사로 이렇게 보내신 윤석령 목사님이 그 나라의 지금 신학교 교수예요. 교수. 침례교 신학교 교수로 얼마 안 있으면 또 확장되고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 정식으로 신학교도 만들 수 있는 그게 유일한 분이 칠레에서 이 천주교 나라인데 이 개신교 박사학위 받을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바로 그분이에요. 이 김학인 선교사님 아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그분이. 그러니까 왜 이분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게 하고 할까? 결국 이것 때문에 그죠. 이게 현장은 완전 현장판은
뭐 김학영 선교사님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이 신학교 부분은 그 아들 윤석열 목사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유 목사님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 언약 안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나마, 뭐 브라질 이런 데서는 집회하는데 정작 이런 중요한 제자들이 많이 있는 이 현장에서는 이 언약 안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되어지면서 전 성도들이, 전 목회자들이 감사하면서 또 이 언약을 또 같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도 중요하지만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엘리야가 얼마나 불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쭉, 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비행기 여기서 달라스까지 15시간 타고 가죠. 또 거기서 또 9시간 타고 가죠. 또 올 때도 이제 똑같이. 근데 비행 시간이 지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좁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왜 그러냐? 제목이 뭡니까? 갈 때 제목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전도 선교. 나 비행기에서 이렇게 말씀 쫙 이렇게 보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이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엘리야가 뭡니까? 불의 사자잖아요. 뭐 이렇게 비도 멈추게 하고 비도 오게 하고 또 자기를 잡으려고 오는 사람 하늘의 명령에서 불이 내려서 50명 또 50부장 죽게 만들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언약 가운데 왔다면 이제 호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뭡니까? 이제 이방과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이 지금까지의 어떤 엘리야가 쭉 해왔던 것에서 후에 이 일이 다 된 후에 로마도 보아리라.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왕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아람 나라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7천 제자를 세우라는 후에 로마, 새로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천명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오고 해왔지만은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 새로운 또 이제 우리에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렘넌트, 또 중직자, 또 제자운동, 그러면서 다민족과 선교, 또 미자립교회. 이 바탕에 늘 우리는 선교 현장에 렘넌트와 중직자, 교육자와 팀이 되어서 항상 적어도 5인 1조 이상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언약 잡은 대로 하면서 지금 계속 이를 선교와 이런 운동을, 전도 선교 운동을 또 진행하게 하시는데, 이 최고의 팀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7 현장에 하나님이 또 다른 로마 현장을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렇게 특히 소외된 곳, 또 이 황폐된 곳, 앞으로 이제 난민과 뭐 다민족뿐만 아니라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이제 계속 캠프가 되게 하고 이제 다민족까지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현장 가면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신다는 것, 좀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배 시간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함께하는
이 풍성한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함께하면서 풍성한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후에 로마도 보아리라.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왕하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최고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문둥병이 갑옷 안에는 문둥병으로 점점 썩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포로로 잡혀온 그 여자, 그 소녀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가면 이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병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의 허락 가운데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뭐라고 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뭐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나에게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손을 내 부위에 올리고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못한 강이 있느냐 하면서 가는데 지혜로운 그 신하가 뭐라 합니까? 좀 이렇게 날씨도 더운데 그냥 목욕하라는데 뭐 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목욕을 했더니 깨끗하게 나왔다고 5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또 여러분이 정시 기도할 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축복으로 바꾸고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다는 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예배에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우리 그루터기 교회 렘넌트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속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내 경험에는 우리가 생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체질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에 로마도 보아리라. 여러분의 지금까지 왔던 그런 패턴, 그런 응답 또 일이 다 된 후에 계속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에 로마도 보아리라. 나의 로마가 뭔가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선교와 또 앞으로 치유와 또 많은 중요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두드리노니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우리의 문을 열고 함께하고 풍성한 삶이 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가?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 솔로몬이 오늘 주 일부 예배 때 나는 지금 이 백향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저 바람 부는 희상 가운데 있구나. 그거를 나단 선지자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너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기뻐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신 내가 내 집을 세워주리라. 너와 내 후손까지, 내 나라까지 다 보장한다 하지 않습니까? 성전 안 지었는데, 그 고백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기도 제목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뭐 달려가지 않고 사명 막 하지 않더라도 이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 기뻐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분명히 아마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배경 뭐냐? 지도자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도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이 바울이 계속 1차 전도, 2차, 3차 순회 전도하면서 이제는 에베소에 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일이 다 된 후에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잡히거든요. 잡히면은 이제 다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중직자들과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밀레도에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베소서 왔습니다. 바울의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자로 지도자로 여러분을 뽑았습니다. 지도자에게 뭘 원하시는가? 22절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주로 뭐에 매입니까? 나는 무엇에 매이는가? 어떤 사람은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면 문제 국에 딱 매여버려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사람 때문에 딱 사람에 딱 붙잡혀 매여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과거 상처에 매여버려요. 참 괜찮은데 어떤 이 과거에 이런 일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일에 매여버려요. 그런데 이 바울은 뭡니까?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우리는 무엇에 매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 인도받는, 그래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사람을 통해서 또 상처와 과거와 일에 또 사단에 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언약의 여정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내가 꼭 매이는 부분,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붙들린 바 되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갱신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이 바울은 뒤에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나를 더 이상 이제 에베소 교회 못 올 그런 상황이, 그런 환난과 핍박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매여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로마로 가는 여정에, 그 언약의 여정에 붙잡힌 바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던 것, 365번 염려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염려거리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가. 정말 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깨닫게도 하시지만 또 능히 방향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바울은 뭡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거. 저는 이번에 물론 한국에서도 있지만 이런
손가락 캠프 하는데 제가 뭐 압니까? 올라 부에노스디아스 이거밖에 모르지. 그런데 뭡니까? 우리 팀들이 현장에서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영접하고 교회로 다 모이는 거예요. 좀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조그만 교회 아까 잠깐 그림 봤지만 몇 명 안 오니까 다 차버려요. 교회가 꽉 차버리더라고. 할렐루야. 뭐 사탕 주면서 이렇게 스패너로 된 거 했는데 은혜 복음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 있는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상황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은혜 복음 전하는 거. 여기에 내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은. 우리 여기서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혹시 우리가 어떤 일에 내 계산이 나오고 내 어떤 뭔가 이렇게 자꾸만 주저하거나 이게 맞다면 거기에 완전히 우리는 올인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건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여자가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배필이 맞다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생명조차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만 계산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생명조차도 은혜 복음 증거한 일에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으려는 거. 이게 맞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 나라,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왜 감독자로,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여러분을 영육의 감독자요, 지도자로 삼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 우리가 왜 방주를 짓고 왜 성전 건축하라 합니까? 너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현장에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지역이면 지역,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양떼가 있는 거죠.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또 핏값으로 산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단이라든가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는 것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끝까지 쓰임받게 하려고 지도자로 세운 거죠. 이 다윗은 뭡니까? 다윗은 비록 한 번에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변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솔로몬 비록 처음에는 잘 나갔지만 후에 후궁들을 통해서 이 각 나라 우상을 갖고 왔는데요. 온 산에 그 후궁들의 우상을 섬기라고 외로우니까 그걸 허용했는데 솔로몬은 뒤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또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더 솔로몬 때보다 더 이렇게 착취를 하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반란 일으켜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가지고 이제 남유다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솔로몬 바로 뒤에 이제 나라가 갈려지게 된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확장한 일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영육의 감독자,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 살피고 교회를 살피면서 이단과 또 이런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거 못하게,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사용하시려고 여러분을 현장의 감독자, 지도자로
세우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또 붙잡을 언약, 너무나 우리가 일평생 붙잡을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보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자,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건 뭡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부탁하는 거. 그래서 내 자신, 내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 또 일, 성공, 특히 우리 중직자는 자녀, 또 이런 모든 업,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 말씀에 부탁하는, 그리고 맡겨버리고 맡겨놓고 기도하는 그런 혹시나 내가 오해받거나 속상한 것 이거 막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부탁하고 맡겨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을 저와 여러분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와 그 말씀에 부탁하는 내 인생조차 맡기는, 이건 우리가 모든 일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교 갔다 오면 선교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부탁하고 가고, 또 남겨둔 교회도 성도들도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부탁하고 선교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회자고 내가 담임이기 때문에 내가 다 간섭하고 다 해야 된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주 예수와 그 말씀에 부탁하는 이 언약,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업의 현장에서 주 예수와 그 말씀에 부탁하는 여러분이 이 복음 최고 누리는, 그러면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주는 것,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사람은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 더 차고 넘치게 하더라고요. 녹필로가 비록 어렸을 때는 제일 앞자리에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또 부모로부터 이렇게 했지만은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죠. 돈 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베풀지도 못하고 어쨌든 문어발식으로 막 사업 확장하면서 했어요. 50대가 되어서 불치병이 온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이게 불치병인 거예요. 그러다 병원에서 딱 액자 성구를 봤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말씀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뭡니까? 정말 진실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심고 섬기는 거죠. 거기서 24개 대학과 또 2000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11조 세는 계산하는 직원만 여러 명 둘 정도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성경에 있는 구절 딱 하나 가지고 엄청 축복받는 사람, 언약 잡고 축복받는 사람 많더라고요. 링컨도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까? 다 주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을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어떤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붙잡고,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 성경 구절 그 언약 붙잡고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이 록펠러가 물론 잘했죠. 교육도 잘 받고 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증인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담고 마음을 담고 또 미리 준비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감과 우리가 헌신하는데 이런 중심과 마음과 미래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선교하고 또 선교 후원하고 또 여러분이 누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렘넌트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누리는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요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남을 정도로 또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늘 그 동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도자 엘리사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항상 준비하고 그 엘리사를 위하여 사역하다가 피곤하면 쉴 수 있도록 작은 방을 만들었어요. 작은 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침대도 놓고 또 이 책상도 놓고 또 이렇게 촛대도 놓고 이렇게 섬겼더니 왕하 5장 4장 8절에서 37절 보니까 그 수넴 여인의 가장 시급한 문제 또 후대를 하나님이 엘리사가 책임지고 또 그 후대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 후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 증인들이 사렙다 가부의 그런 이 섬김과 헌신 이런 모든 것들 보면 성경에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더 차고 넘치게 하신다는 거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또 우리가 한 렘넌트를 돕고 또 우리가 교회 여러분 헌금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거 확인하는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를 섬길 만큼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축복의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나를 현장의 영육의 감독자여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깨닫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맡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되게 도와주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 깨닫고 체질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또 나의 소중한 것들 주 예수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맡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헌금을 드립니다.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